지난주 일날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죠.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되는 것은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그리고 특히 모든 병은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두 구절 구약의 욥기와 또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서 명백히 잘못된 주장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신학에 비추어 봐도 그거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탄이 마음대로 우리에게 손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돌아보게 되면 성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도 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좀 실감이 나실 수 있도록 병명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자 칼빈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 편두통과 류마티즘 때문에 고생을 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여기에다가 통풍, 그리고 방광의 통증, 방광통까지 겹쳐서 그렇게 몸이 힘들었는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한 엄청난 사역들을 인내로 감당을 해냈는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누워버렸을 것입니다. 포기해버리고. 또 루터 같은 경우는요, 마르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만성적으로 소화기 질환과 또 변비와 치질, 요로결석에, 이명에, 관절염에, 상상이 되시나요? 가히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또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그 엄청난 책을 쓰고 또 논쟁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해내고 찬송을 짓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병이 걸려 있었던 것이 우리보다 믿음이나 헌신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분들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그것을 믿고 전진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보다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고, 또 질병의 의학적인 치료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이, 낫는 것만이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짐 보이스 목사님과 같은 경우는 62세, 아직은 사실 정말 활발히 사역을 감당할 그런 나이였어요. 제 나이가 60이 아닙니까? 우리 나이로는 61가 되겠지만요. 이제 나이 계산이 오늘은 잘 안 되네요. 맞나요? 네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이 땅에서 너의 수고가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내 품으로 오라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간암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봤는데 자신의 질병을 뭐라고 표현을 했죠? 내 몸에 사단의 사자, 뭘 주셨다? 두 글자로 가시를 주셨다. 왜 가시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몸에 가시가 박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거는 본인에게 힘든 것이었지만 그는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은 자신에게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질병을 포함해서 자신의 더 나아가서 모든 약한 것들까지도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고 감추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나는 기뻐하겠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리라. 그렇게까지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병낫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나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랬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보다 더 깊고 높아요. 더 깊고 높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커스를 자꾸 병 치유 자체에 두다 보면은 무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살펴본 것처럼 치우친 성경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어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회는 치유 집회, 치유 성회 이렇게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얼굴 성형 치유까지 해주신다. 그렇게까지 나아가 버렸어요. 이 교회는 제가 이제 K교회라고 부를게요. K교회라고 부를 텐데. 이 교회는 그 예장 백석교단, 지금은 이제 대신교단이랑 합해졌는데, 거기에 있다가 2단으로 정제가 되어서 정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2단 시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지가 않고요. 전국의 그 교회, 같은 이름의 교회로 모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전 K교회, 수원 K교회 이런 식으로 다 모이는데 담임 목사는 그야말로 교인들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 최고의 일꾼이요 사명자로 그렇게 믿고, 여러분 이단의 특성이라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죠? 이단의 특성이라는 것이 자신들만이 진짜예요. 이단 중에서 이런 이단 보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 이제 가까운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단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자신들의 교주만을 통해서 계시가 내려온다는, 그렇게 해서 교인들 사람들을 꽉 묶어놔버려요. 절대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 교회가 이름을 또
바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휩쓸려 들어가기가 쉬운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 교회에서, 이 K교회에서 몇 년 전에 소위 그 성령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내용인즉슨 뭐냐, 그 치유 집회에서 갑자기 눈이 쌍꺼풀로 바뀌게 되고 턱선이 갑자기 V라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뱃살이 들어가고 또 몸매가 예뻐지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학적인 치료로는 어떻게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멀쩡한 얼굴을 더 예쁘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중앙일간지에 아주 광고로 그냥 딱 낸 것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4번 그래가지고 성형외과가 대세인 요즘 주님이 성형의 기적들을 시작하시다. 이게 제목이에요. 소제목이에요. 요즘 병원도 성형외과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형 기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콧대가 높아지고 큰 코가 작아지고 비뚤어진 코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광대뼈가 들어가고 초자연적으로 즉각 쌍꺼풀들이 생겨났습니다. 목이나 얼굴에 잔주름들이 사라지고 V라인 턱선이 되고 흉터와 수술 자국들이 사라졌습니다. 턱살이 빠지고 뱃살들이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건너뛸게요. 납작한 이마가 예쁜 이마로 바뀌고 모자를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머리가 작아지고 머리가 작아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분의 머리가 커졌습니다. 그 교회에 교인으로 보이는 한 여자분이 그 한 인터넷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모까지도 아름답게 만져주시는 주님. 느낌표 3개. 너무 감동을 해서. 제가 한번 그분이 올려놓은 글을 전체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면서 제 얼굴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서 손으로 턱선을 만져보니 턱뼈가 깎아놓은 것 같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리 큰 얼굴도 아니고 턱 때문에 고민한 적도 없어서 더더욱 놀랐습니다. 지난 주일 치유 성회 때 저의 코가 초자연적으로 높아지고 눈 한쪽에 라인만 있던 곳에 확실하게 쌍꺼풀도 생겨서 꿈만 같았습니다. 구하지도 생각지도 않은 턱까지 예쁘게 교정되고 보니 벅찬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손이 얼굴을 계속 만지신다고 생각하니까 구름 위에 떠있는 기분입니다.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모까지도 아름답게 만져주시는 주님,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손에 더 많이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K교회 안에 풀어지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붙잡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디 한번 가봐. 믿져야 본전인데 저도 잠시 생각을 했어요. 이 광고문을 놓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무엇보다도 저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더 예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인데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예쁘고 아름다운 외모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그 간지에 오늘 주보에 끼어 있는 간지를 보시면 거기 1번 말씀을 제가 떠올랐어요. 거기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요즘 말로 하면 인류 미용실을 다니고 금을 차고 각종 보석 액세서리로 꾸미고 아름다운 옷, 소위 명품 옷으로 입고 걸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오직 외모로 겉의 아름다움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오직 우리 자매님들한테 하는 권고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그 가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라는 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것은 약해지고 노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가꾸는 것은 참으로 값진 것이고 그 가치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런 뜻이죠. 여성이 여러분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는 저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간제는 없지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한 그 일간지에 한번 이렇게 글을 좀 봤는데요. 여러분께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요 맨 위에 뭐라고 나왔냐면 가방 등급이 곧 그녀의 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찌, 샤넬, 그 다음에 프라다, 에르메스 이런 핸드백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샤넬이 만든 건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방이었다. 원래 샤넬은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예쁜 가방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현재 세태는 가방을 위해 일하는 여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괜찮은 가방을 사서 나도 한번 딱 걸치고 거리를 걸어가 봐야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싶어지게 하고 싶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외적인 것에 대해서 이 지나친 욕구가 우리를 얼마나 허물어뜨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2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키라는 단어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만은 이 앞에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무엘이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다윗의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대하는데 첫 아들 16절에 보니까 엘리압이 딱 등장하는데 이거는 준수하고 굉장히 건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그 앞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넌 지금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그 말씀이죠. 우리나라 참 유난히 외모를 중시하는 그 문화가 좀 심하고 또 그런 것을 외국에까지 수출을 하고 있죠. 제가 중국에 가서요. 큰 지하철역인데 높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양쪽 벽에 말이죠. 30, 40대 젊은 남성들의 사진이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막 중국어로 써져 있고
무슨 뜻이냐 동행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들이라는 거예요. 의사들. 그래서 브로커들이 이 성형수술을 할 고객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외화벌이에 도움이 된다고 좋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내적인 실체가 아니라 외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분위기, 이거는 이런 사회는 늘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많이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심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방금 읽은 17절 맨 세 번째 줄에 보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밖의 것들을 자꾸 보게 하는 것. 이게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허영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허영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꾸 그쪽으로 끌어당기도록 하는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이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에 매달리게 하는 그러한 분위기죠. 제가 몇 주 전에 보훈병원에 가서 설교하면서 시편 119편 37절 말씀을 좀 많이 집중해서 나누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주님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도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주님, 허탄하고 허망한 것,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나를 속이는 것들이 사방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를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허탄한 것들은 절대 저를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살리지 못하고 생명과 만족과 안식과 행복을 줄 수 없는데도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쫓아가고, 그래서 그 가방을 사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서 그냥 어렵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의 한 달 월급보다도 더 비싼 가방들을 산다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그 K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성형 기적 운운하는 이 교회의 주장이 옳다면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도 맨눈보다는 쌍꺼풀 눈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방금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두 번째,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더 따라서 해보십시다. 버렸노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외모까지도 아름답게 만져주시는 주님. 지금 전혀 성경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그 얘기들을 들을 때는 늘 성경의 거울에 잘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외모 자체가 그리 예쁘고 잘생기지 않아도요. 주님 믿는 신앙으로 얼굴이 빛나면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믿어요. 얼굴이 참 이렇게 환하잖아요. 환해요.
그리고 신문 기사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성형외과가 대세인 요즘 주님이 성형의 기적들을 시작하신다. 요즘 병원도 성형외과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형 기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스피릿을 금방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가만히 있어봐. 잠시는 혼동될 수 있겠지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양반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성형외과가 대세고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얼굴 다 몸 고치고 있는데 그 유행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도 제공해 준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겠습니다. 성공, 출세, 명문대, 크고 좋은 집, 외제 자동차 거기다가 외모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외모까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대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만약에 기껏해야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줄 수 있는 정도라면 뭐하러 굳이 예수님께 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주는 것이 우리 예수교회요, 기독교인 것이죠. 근데 이런 정신들은 전부 다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도 주겠다는 그러한 미혹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혹은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쌍꺼풀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뻔하거든요. V라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뱃살이 빠지게 해주세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할 생각은 않고 그래도 이런 또 반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래도 저렇게 자신 있게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검증되지도 않았지만 이단들의 특성은 대부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시키는 거죠. 만에 하나 약간 비슷한 무언가가 혹 어떨 때 있었다고 해도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 어떤 현상, 우리는 현상을 믿는 경향이 굉장히 있거든요. 무슨 이적 비슷한 것,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 속에 늘 있어요. 그런데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건 역시 성경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마귀도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낸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뭐가 됐죠? 뱀이 됐죠.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했습니까? 네, 똑같이 됐잖아요. 그렇죠? 흉내가 되는 거죠. 물론 모세의 뱀이 그 뱀을 잡아먹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신명기 본문을 여러분이 펴놓으시고요. 자,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제 성경으로는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 짐승에 대해서 예언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게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미신입니다만은.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1절부터 보시면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갖고 그 앞에서 행하고 다 지금 적그리스도의 아류들이거든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절에 보면 큰 뭐를 행하되 이적을 행하되. 잘 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는 구약에서 누가 했던 이적이에요? 엘리야가 했던 이적 아닙니까? 모두를 놀래켰던. 그걸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적에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또 16장 한번 가보세요. 16장 14절을 보십시오. 16장 14절. 그들은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뭐를 행하여?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16장 14절.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9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다. 표적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왜냐? 사람들은 표적이 나타나면 미혹이 되거든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우리 간지로 한번 돌아와 보셔요. 간지. 사도행전 8장 말씀이 있죠. 세 번째 말씀. 그 성에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데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차칭 큰 자라 하니. 여기서의 마술은 단순히 오늘날 눈속임의 마술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잖아요. 눈속임에 놀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마술에 놀래요? 대단하다, 그 정도로 박수 쳐주고 끝나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로마에까지 가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됐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러니까 이 시몬이 사용하는 일종의 이적에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 하는 것을. 그러나 이게 지금 가짜요. 지금 잘못된 것이잖아요. 제가 전에 근무했던 신학교에서 한 문제가 됐던, 이단 문제가 야기됐던 한 교회를 이단 검증을 위해서 이단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저도 그 검증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 교회는 뭐 여러분 이름만 대면 많이 알 텐데, 교회 담임 목사의 운전기사가 탕명환 소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단 연구했던 분을 살해했잖아요. 자기 목사님을 자꾸 이단이라고 한다고 죽여서 감옥에 가 있죠. 근데 그 교회를 이단 검증하는데요, 그 교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수한테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에는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장로 부부가 안방에서 무슨 교회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전화가 바로 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방금 이런 말 했지? 혼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이거 엘리사의 이적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 흉내내는 것이. 그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냥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 것인가를 다 알려주니까 다 준비하고 지키고 있다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람 왕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분명히 내통자가 있다,
여러분 4번 말씀을 보세요. 간지의 4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이건 그런 비슷한 능력을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아까도 여기 보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시몬의 마술에 놀랐음으로 따르더라. 놀라서 이건 우리 목사님은 이건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내서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한 구절을 제가 빠뜨렸는데 사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쪽을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 표적, 그리고 거짓 기적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절, 제가 여기 안 나와 있는 방금 절을 읽어드린 것은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요. 뭐가 대조가 되고 있느냐? 진리와 표적이 대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따르지,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전에 그 신앙촌에, 그러니까 교주에 발 씻은 물을 성수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돈을 주고 사서 마시고 막 그랬는데 그게 성수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 저는 병이 일부 나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병이 고쳐졌으면 다 진짜냐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와도 되느냐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6번 말씀 보셔요. 우리 주님도 너무너무 명확하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뭘 보여? 큰 표적, 그냥 표적이 아니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목적이 뭐냐면 택하신 자들까지 그 이단으로 끌어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와서 엄청난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가 거짓 진리면 넘어가선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 구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권능.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이면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구약성경 282페이지 신명기 13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진짜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적과 기사 때문에 무조건 그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그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주장하느냐? 무슨 진리를 우리한테 전파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십계명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다른 우상을 섬기자. 그게 딴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신데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3절에 보셔요. 3절 말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진리를 잘 봐야지 외적인 이적과 능력에 미혹돼서 쫓아가고 그것을 무조건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오늘 나열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좀 확인이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저는 모든 표적과 이적이 다 엉터리고 믿을 수 없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저 교회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대, 난리가 나고 있대. 요즘에는 또 오래전에는 또 이가 아말감으로 치료한 이가 금리빨로 바뀌었다고 그게 또 한창 동안 유행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됐대.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등식을 명백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잘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주 동안에 걸쳐서 질병과 치유라는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분별하고 나가야 될 것인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라 증거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러한 가르침, 주장, 현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진리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헛되고 허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것들에 자꾸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빛과 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얻